저희는 지난주에 그 다윗의 탁월함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기억나시죠? 다윗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죠? 바로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하나씩,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주실 때마다 한 번에 하나씩, 두 개, 세 개도 안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앞에서 순종해야 될 일을 주셨고, 다윗은 그것에 충신히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충신히 따를 수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아주 놀라운 탁월함이 되어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는, 이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역할을 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집중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그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중소국들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었던 때고, 특별히 강대국이 없었던 때예요. 아주 뭐 강력한 나라가 없는 때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그때,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주변 나라들과의 이제 관계를 정립을 하는데, 주로 뭐를 통해서 정립을 하겠습니까? 그땐 다 힘이죠, 그렇죠? 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립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이제 전쟁을 주변 나라들과 하는지를 쫙 기록을 해요. 그 맨 앞쪽에 그 다윗이 한 어떤 전쟁을 이렇게, 그 특징을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정말 어떤 전쟁을 싸우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예전에도 전쟁은 참 잘했어요, 그렇죠? 전쟁은 참 잘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늘 이겼던 것만은 아니고, 또 아픔도 좌절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꼭 축복이 되지는 않았던 경우도 많아요. 전쟁 누구가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사울 왕의 질투를 받기도 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기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아픔, 좌절에 되는 그런 경험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표현을 쓸 때 이 의미는 뭐냐면은, 물론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이 다윗의 삶에 아주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축복이 되고, 정말 모든 게 그냥 잘 풀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것 이기게,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과의 전쟁이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 전쟁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 듣기 전에요, 지도부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기서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저기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지중해고요. 그 옆이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호수도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동편 땅, 이스라엘 건너편 요단강 건너 동편 땅이 바로 암몬이란 땅이에요. 그 암몬이란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서 볼 나라가, 암몬 위에 또 무슨 나라가 보입니까? 빨간색 그 동그라미 친 아람이요, 아람. 이 아람이란 나라가 사실은 아주 그 당시에 그 주변이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람이란 나라가 하여튼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상대가 바로 이 아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 암몬 왕이 이제 나하스라는 왕이 이제 죽게 돼요. 이제 죽게 되는데, 예전에 그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비록 적국이지만 지금 대립 가운데 있는 적국이지만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호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아들 왕 한운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한운이 그 조문사절단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한운에게 속닥거리게 되죠, 그렇죠? 뭐라고 속닥거립니까? 이 다윗이 뭐 호의로 보냈는 줄 아십니까? 여기를 정탐해서 결국 정복해 내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신하의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게 됩니다. 홀딱 넘어가가지고는 조문사절단 보니까 또 네가 나를 무시해 뭐 다윗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아픔이 생긴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점탐해 뭐 이런 마음이 됐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 한운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그 조문사절단에게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요.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그다음에 옷을 이렇게 잘라버리겠는데 그 당시 옷은 원피스예요. 그냥 한 줄기. 근데 어디까지 자르게 됩니까? 볼기. 예, 좀 더 적나라한 말로 표현을 하면 볼기가 어딜까요? 엉덩이, 그렇죠? 예, 엉덩이 있는 데까지 옷을 잘라가지고 이 조문사절단을 이렇게 쫓아 보내게 돼요. 예, 사실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외교상 엄청난 결례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지무지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예, 호위로 보낸 조문사절단의 그 저런 모욕을 줘서 보내니 다윗이 받았을 이 모욕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다윗이 좀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해서 이런 거 보면 참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되게 굉장히 태연해요, 그렇죠? 태연하고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신하들이 부끄러워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걸 줍니까? 휴가를 주잖아요, 그렇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휴가를 주는, 하여튼 휴가를 주는 그런 아주 여유를 이렇게 발휘를 하게 돼요. 그 모욕을 당하면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오히려 누가 당황을 하냐면은 한온이, 이 암몬 왕이 당황을 하게 돼요. 이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일 저질러 놓고 나서 이제 조마조마하죠. 이게 내가 너무 큰일 한 거 아닌가, 너무 큰 모욕 준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다윗이 그냥 침착하니까 이 한온 왕이 오히려 막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건 큰일 났다. 이건 내가 이건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막 당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끌어모으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에 있었던 모든 군대를 다 끌어놓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 국력을 보면은요, 암몬이랑 그 이스라엘이랑 거의 비슷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군대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바로 위에 아람이 있었잖아요. 아람의 군대를 용병으로 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이 아람의 군대를 용병으로 사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 앞에 진을 딱 치고 기다리게 돼요.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은 그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더니 이 암몬이 전쟁 준비를 끝냈다는 소식을 딱 듣자 그때 비로소 이제 군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인 그 부하에게 요압이라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 군 대장이 있었어요. 그 요압에게 군대를 맡겨서 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요압이 아주 기가 막힌 그 계교를 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 승리에서만 그냥 그 이야기가 끝나질 않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바로 이 건너편 나라가 아람이잖아요. 근데 그 암몬이 지는 것뿐만 아니라 암몬에 갔던 용병까지도 결국은 이제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결국은 아람의 전 군대를 동원을 해서 쳐들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쳐들어 나오게 되자 또 다윗은요, 참 신기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전군이 딱 그 아람의 전군이 이렇게 딱 정예 부대가 쳐들어 내려오는 걸 보면서 다윗도 드디어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자기의 정예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람을 무찌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성경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역대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아람의 왕이에요.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여기까지 좋아요.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람은 정말 자기 전쟁도 아닌데 괜히 껴들었다가 암몬 자손에 말려들었다가 그냥 다윗에게 굴복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게 돼요. 뭐냐면은 단순히 전쟁만 잘 승리한 것, 싸움에서 승리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세요. 다윗이 원해서 한 전쟁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마 이 사건이 암몬뿐만 아니라 아람까지 굴복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호의로 시작한 일이잖아요. 자기는요, 호의로 기쁜 마음 그냥 감사했으니까 그런 시작한 일인데 상대방이 혼자 열받고 혼자 하여튼 군대 동원하고 혼자 용병 동원하고 막 구조촌하더니 그냥 가가지고 결국은요, 이런 걸 가지고 호박이 채로 들어온 겁니까? 그냥 넝굴채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냥 이 다윗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욕당 가운데서 그냥 강력한 대적들이 막 이렇게 그 둘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고 막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다윗에게 이런 어떤 놀라운 축복의 삶의 어떤 흐름, 승리가 거의 습관이 되어져가는 어떤 모든 일이 다 정말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다윗이요 원래부터 그런 승리를 얻었던 그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삶은 아니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다윗에게 이런 정말 모든 일이 다 승리가 되게 되는,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흐름, 승리의 흐름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흐름이 다윗에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늘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맞지만, 여러분 이전에도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안 하셨을까요? 이전에도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전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어떤 승리가 꼭 축복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쫓기고 아픔을 경험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삶의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왕이 된 어느 이후부터 완전히 그런 승리의 흐름 가운데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생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의 승리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제가 답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에게 무언가 생긴 게 있는데, 그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은 권세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단어 뜻으로 보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부터 오는 힘, 이것이 이제 권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 어떤 그런 어떤 나의 능력이 되는 그것이 바로 권세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다윗에게 그런 권세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흐름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보면은요, 제가 이걸 좀 도표로 좀 수학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람과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저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식 보여주세요. 이스라엘과 암몬은요 전력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합치면 군사력이 어디가 더 세게 됩니까? 암몬과 아람이 훨씬 세게 돼요. 그렇죠? 바로 이 암몬과 한운이 생각했던 건 바로 저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저러니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원군까지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 공식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던 거죠?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해지게 되자 암몬과 아람 연합군보다 훨씬 더 큰 능력, 힘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승리의 흐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믿음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그 암몬과의 전쟁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특히 여러분, 다윗과 이 암몬 왕 한온과를 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딱 나타나냐면은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가 모습이 딱 나타나게 돼요.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권세 있는 자일까 권세 없는 자일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다윗은 상대방이 적국이지만 상대방이 어떤 아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조문사전단을 호의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힘들게 하는 대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 어려움을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권세 있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한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호의로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특히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권세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권세 없는 자는요, 이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말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이렇단다 할지라도 옆에서 누가 뭐 이런 얘기하면 고적인 것 같고, 누가 이런 얘기하면 고적인 것 같고,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게다가 권세가 없으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이 감정대로 그냥 행동을 하게 돼요. 그냥 감정대로. 이 한운 보세요. 네가 나에게 정탐꾼을 보내 나를 무시해?
그러니 그냥 곧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수염 깎아버리고 그냥 옷 잘라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권세가 없으면은요, 자신의 어떤 안에 있는 어떤 억울하고 힘들고 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을 그냥 쏟아놓게 되는 그런, 그대로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권세 없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다윗을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온이 모욕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이 권세 있다는 모습이 여기서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연하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야, 다윗이 이렇게 태연하구나. 사실 저런 모욕,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호의로 보낸 게 저렇게 모욕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그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것을 아예 태연하게, 오히려 자기의 그 모욕당한 신하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야, 권세 있는 자는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 권세 없는 자는 한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권세 있는 자의 태어난 모습을 보면 이 권세 없는 자는요, 오히려 더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당황하게 되니까 그냥 자기 군사 다 모으고 뭐 용병청하고 그래서 뭔가 가진 거를 막 의지하게 돼요. 내가 뭔가 가진 걸 가지고 상대방과 내가 더 뭔가 하여튼 이런 가진 걸 의지하면서 뭔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풀어내려는 이런 모습들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게 권세 없는 자, 예, 권세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자는요, 기다릴 줄 알아요. 자, 상대방이 저렇게 군사를 모집하고 막 할 때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다릴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는요, 움직일 줄도 알죠, 그렇죠? 군대를 모아서 동원할 줄 아는 그런 아주 과감한 결단력도 보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권세 있는 자는요, 이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권세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곁에 있는 사람도 다 망하게 해요, 같이요. 그래요. 이게 바로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담긴 속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드디어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 안에 있어서 그 권세가 드디어 자신의 삶에서 발휘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권세가 발휘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정말 모든, 때로는 어려움, 왜 이런 일, 좀 그런 아픈 일로 시작된 것까지도 결국은 다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흐름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 바로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진짜 중요하고 진짜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이런 권세를 받아가질 수 있을까? 예,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권세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잘 아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우리 안에는요, 다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물론 권세는 내 안에 주어져요. 근데 그 권세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가 되었을 때 권세를 가졌지만, 믿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권세가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의미가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될 때, 성경에 쓰여진 원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예, 우리가 그냥 일반 표현으로 못 보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 믿는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것이 반복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냥 한번 믿습니다 해서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믿는 것. 예, 계속 믿고 또 믿는 행위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또 하나는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영어로 쓰면 believe
in이라는 전치사 쓰죠. 안이 있다라는 뜻. believe in. 근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believe라는 단어를 쓰고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요 into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into. in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in은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into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닥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상황,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부딪혀 들어갈 때, 믿음으로 인투, 부딪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 상황을 부딪혀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이 권세라는 것이 경험되고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는요 딱딱한 어떤 껍데기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딱한 껍데기 안에 담겨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혀 들어가게 될 때, 이 껍데기에 금이 가게 되고 껍데기가 깨어져 나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부딪혀 들어가면서 권세가 내 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은 언제 이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갔겠습니까? 언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고, 등돌림이 있었고,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선택은요,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 들어가는 게 그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광야 그 당시에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 들어간 게 꼭 축복이 되지는 않았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일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가지고 부딪혀 들어갔는데 손해가 되는 일도 있었고, 아픔이 된 일도 있었고,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믿음으로 부딪혀 들어간 것이 자신에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유익이 되지 않아도, 다윗은 믿음으로 부딪혀 들어가고 또 부딪혀 들어가고 또 부딪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 영혼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겁니까? 권세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권세가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이 어느 때에 이르게 되자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그런 권세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우리에게 놓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뭐 다양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권세를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고난도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딪혀 들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그래요. 어떤 예를 들면은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질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물질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요, 물질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물질의 문제를 부딪혀 들어가게 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그냥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딪혀 들어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비록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가난도 넉넉히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다고 막 믿는 자니까 물질을 부어주신,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권세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 그 권세를 갖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요. 그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어도 물질의 어려움,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서의 승리가, 축복이 여러분 습관이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 그래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오해받고 어떤 그런 힘듦과 고통,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런 걸 허락하십니까? 사람에 대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 낼 수도 있고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고 내 감정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서하고 어떤 화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영혼에 담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용서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 어떤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는 것이 나에게 이런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한 영혼을 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게 뭡니까? 권세예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도 생각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왜 이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시길 원하셨구나.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일을 통해서 다 권세를 받아가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못 받아가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믿음 없이 해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에서, 그것이 제가 믿음으로 했다고 해서 축복이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아픔도 오고요. 정말 믿음으로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른뺨 때렸을 때 왼뺨 갖다 대면 왼뺨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때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요. 더 악한 일들 하고 막 이래.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더 아프고 더 힘든 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권세가 되어져 가는 거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정말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자녀로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진짜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그런 과정, 믿음으로 부딪혀 들어가는 과정. 비록 내가 믿음으로 부딪혀 들어간 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돼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그냥 겉으로는 안 좋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일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권세가 생겨나게, 우리의 것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권세에도 가짜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짝퉁 권세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짝퉁 권세는요, 왜 짝퉁이냐면은요, 이 권세 근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이 어떤 권세를 준다,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 권세를 주고,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나의 어떤 위치, 내가 가진 어떤 권력,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자기의 권세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있으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 많으면 막 권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담대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막 권세 있는 자로, 솔직하지는 않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막 뭔가 내가 회사에서 막 승진이라도 해가지고 막 되면은 그때 막 권세가 막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그렇잖아요. 과장이다가 부장 되면 그만큼 막 정말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막 애들도 얕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갑자기 저의 태도가 갈라져가지고, 그냥 그 걸음을 걸 때도, 친결 올라갈 때도 아무나 막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다 미치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이게 왜 가짜고 왜 짝퉁이냐면은요, 이게 진짜 권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의 겉모습, 막 당장은 나에게 뭔가 힘을 주고 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권세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암몬 왕 한온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도 한 나라 왕이고, 이스라엘 못지않은 그런 큰 나라 왕이고,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있고, 또 백도 있잖아요. 아람이라는 정말 그 큰 나라의 백도 가지고 있고, 이 암몬 왕은요, 자신의 권세가 그런 것이 자기의 권세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짜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짜 권세가 있으면 호의를 받지 못하고, 뭔가 내가 많은 거 가진 것 같은데 더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리고 가짜 권세 있으면요, 한운왕이 보여주잖아요.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요, 어떤 그런 인내할 줄도 모르고, 어떤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당황해가지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냥 다 동원해서 그냥 자기 힘 과시하고, 그러다가 결국 혼자만 망합니까? 같이 망하게 되는 가짜 권세의 모습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 권세는요, 특히 뭐가 문제냐면은 진짜 권세 앞에 서면은요, 이 가짜 권세는요, 그 본질이 그냥 다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이 암몬 왕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 권세 있는 자로 생각했는데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왕창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서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좁니까? 우리도 자꾸 세상에 가짜 짝퉁 권세가 진짜 권세인 것처럼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주눅이 드니까 자꾸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높아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요 당당할 수 있어요.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다윗처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짝퉁 권세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진짜 권세는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요. 짝퉁 권세,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물질이고, 내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권력이고 어떤 힘이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권세는요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가진 것들이 축복이 되는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그 것들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의 권세가 올바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가진 군사력이 축복이 되잖아요. 그가 그 이스라엘의 국력이라는 것이 놀라운 복의 축복의 제목이 되잖아요. 그가 가진 어떤 지식도, 그가 가진 어떤 부하들이 정말 그 삶에 놀라운 어떤 축복을 그에게 이기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딱 쓰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우리가 진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게 있는 것들이, 내게 물질이 있든 힘이 있든 이웃이 있든 누가 있든 어떤 뛰어난 머리가 있든 뭐가 있든, 이게 진짜 이 권세 안에서 내 삶을 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8번째죠.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응답받지 못하는 8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보이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삶의 위기가 오게 되면 무엇부터 먼저 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건강의 문제가, 질병이 생기면 건강 주십시오. 하여튼 치료해 주십시오. 뭐 자녀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자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권세를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 일을 통한 권세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떤 그런 정말 큰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평안할 수 있는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생겨도, 아니요, 그래도 지금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생기고 막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 자녀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그 권세를 먼저, 그것이 바로 권세 아닙니까?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사업이 어려워지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빈궁에 처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받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요. 권세를 구해야 돼요. 권세가 나에게 주는 어떤 특히 내 영혼, 내 내면의 평안함, 담대한 확신,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될 때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런 나의 권세 있는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축복,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실지 아시겠죠,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요,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세요. 특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권세 있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권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번 기회에 체험해 보세요. 그래요, 우린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짝퉁이 아니라 우린 진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짝퉁 권세 가진 사람들이 그냥 모임에 가면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떨 수 있습니까? 진짜 권세 있는 자라면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이런 능력,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의 능력을 영혼 가운데 마음껏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진짜 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요, 지나면서 이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요, 예,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온처럼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온처럼 되시지 마시고 다윗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늘 이기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 참된 권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